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같이 익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21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예수님께서 참 자상하시다라는 그런 모습과 또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참 자상하신 분이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건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상에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니까 이 소식을 전해라. 물론 그 후에 주님께서 저녁 때에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본 본문처럼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도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카운트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세 번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인의 뱃사공처럼 하나의 무슨 영화나 연극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7인 그러면 영화 제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황야의 7인, 뭐 7인의 사무라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7자가 좀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7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가 여기 지금 있는지.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 한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둘, 5명이죠. 또 다른 제자 둘.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다나엘을 소개했던 빌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7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뜸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뜸을 들이셨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꼭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짐작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이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그 고향에서 그들이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3년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억들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뭐가 안 달라졌느냐? 아직 그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낸다 해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없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주님에게서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나름의 자신감이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은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은 누렸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자신감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지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에 내려와서 기다렸습니다.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급하다. 둘째, 나서기 좋아한다. 좀 나쁜 것만 먼저 얘기하면. 그리고 남들이 말하기 전에 불쑥 끼어든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단점들이죠. 좋은 점은 의리가 있다. 그 의리도 예수님한테는 안 지켰지만 하여간 그래도 의리가 있다. 지도력이 있다.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때도 먼저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함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비겁함과 담대함이 같이 있고, 남자다움과 그리고 배반하는 게 같이 있고, 성격이 급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모습, 사람의 생각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지도력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움직이죠. 행동한 사람은요,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말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기보다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더 빠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아, 주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셨구만. 나타나지도 않고 있으니 뭘 어떻게 이 지루함을 참겠느냐. 그러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똑같이 속으로는 주님 왜 안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지루함과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물고기 잡는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것도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동하면 나머지 친구들도 따라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 있을 건가? 물고기 잡을 거다. 물고기를 언제 잡느냐? 밤에. 물고기들이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올 때, 빛이 없을 때 이 물고기들이 올라오니까 그때 그들이 잡을 거다. 그렇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탕한 밤을 보낼 것을 주님은 다 이미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7명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대표가 되는 베드로의 사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 그 아침. 언제입니까? 3년 전. 비슷한 시간인지 비슷한 계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계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군중들은 이 언덕배기에 쭉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 설교단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극장, 이 그리스의 사람들이나 또는 로마 사람들이 지은 이렇게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단이 있고 위를 쫙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언덕에 이렇게 앉으면서 소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 잔잔한 파도와 함께 소리가 위에 전달되는 그날 주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간이 아마 한 11시나 12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1시나 12시 되면은 고기 잡는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수확을 얻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타고 있었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1장의 사건하고 비슷한 때, 비슷한 장면, 비슷한 에피소드. 그렇지만 달라진 사람, 그리고 달라진 약간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 이야기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시간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왜 주님은 이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타이밍을 그때로 잡았을까요? 허탕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그물을 둘 수가 없었고, 그 물고기가 몇 물고기가 됐는지 세어봤더니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이 숫자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153마리가 되는 거대한 조그마한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온 이 기적 같은 사건이 3년 전과 3년 후에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3년을 회고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배고플 때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여행하고 함께 섬기고 말씀 전할 때 듣고 떡을 나눠줄 때 그들이 심부름하고 바닷가에서 풍랑 만날 때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일,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오셨던 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날 아침 이들이 이 사건을 겪었을 때 특별히 베드로는 3년 전에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대화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상념들과 생각들이 이 안에서 올라오면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오면은 지금 잡은 생선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조밥 먹어라.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행동이 빠르지. 너는 말이 빠르지.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느껴봐. 내가 널 찾아왔고 3년 전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잖아. 맞아, 너 죄인이야. 너 나 3번이나 부인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냥 말씀도 안 하는데 서로 오가는 가운데 지금 제가 상상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 지금 또 찾아왔어. 네 마음은 속으로 그럴 거야. 주님, 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마음처럼 저는 주님에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주신 떡과 미리 준비한 생선과 또 잡아온 생선을 먹으면서 아침을 조반을 들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베드로라면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뭐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기질이라면 지금 벌써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바라보고만 있으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지금 그 침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기적보다도 내가 너를 만난 게 기적이고, 내가 너를 사도로 삼은 게 기적이고, 내가 너와 함께 3년을 보낸 게 기적이고, 내가 부활의 주로 너를 만나서 다시금 너를 회복시키고 네가 나와 가졌던 그 교제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무언의 메시지가 아침 초반을 먹으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각자의 다 다른 생각들이 지금 떠올랐겠죠.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상상이 지난번에 그 3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겠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랑의 조반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반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풍성한
풍성한 추억과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솟아오르는, 그러면서 이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사실은 정신없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정신없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도마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확인했죠. 오늘 세 번째 만남은 주님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만남이에요. 주님 그걸 원하셨던 거고, 베드로나 제자들도 그게 필요했던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도 주님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약해서 다시 또 물고기 잡고 실패하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떡 먹어라, 물고기 먹어라 주시는구나.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교제하시고 풍성한 만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못난 제자들, 특별히 배반하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조찬을 갖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옛날 생각을 많이 하도록 그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었고, 또 그들이 그것에 실패했을 때라도 찾아오셔서 아침을 먹으며 조용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각자의 마음을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섬세하고도 자상하시게, 그리고 친절하고도 용서하시며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더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목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